성철 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에서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근본불교에서 제시하는 깨달음이 불성과 동의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대승불교의 깨달음의 차원이 과연 불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도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성철 스님이 근본불교와 대승불교를 하나로 꿰는 핵심 교리라고 판단한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인 교리가 중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도는 부처님의 생애에서 한결같이 발견되는 것이고, 나아가 성철 스님의 개인적 수행, 사회적 처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발견되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부처님의 경우를 한번 보지요. 부처님께서 한창 교화를 펼칠 때에 코살라국의 유리왕이라고, 한문으로는 유리왕이고 그리고 범어로는 비두다바 왕이라는 이 왕이 대제국인 코살라국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석가모니의 모국인 카필라국을 멸망시키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때 부처님이 이 비유리 왕이 나아가는 행군하는 길 앞에 나뭇잎도 없고 그늘도 없는 나무 아래 앉아서 명상에 들어가서 이 왕을 기다립니다. 왕은 이미 그때 신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리 왕, 비두다바 왕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시원한 곳도 많으신데 왜 하필이면 그늘 하나 없는 이런 마른 나무 밑에 와서 명상을 하십니까? 그러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해요. 친족의 그늘이 나무 그늘보다 시원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카필라라는 부처님의 모국에 나라가 무너진다면 그늘 없는 나무에 나와 있는 자신의 신세와 같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간곡한 만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부처님의 이 간곡한 만류를 거절하지 못하고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번, 세 번 출정을 할 때마다 부처님이 그 앞에서 왕의 길을 막고 비유적 말씀으로 그늘 없는 사람은 지금 나와 동일합니다. 모국이 없는 나라는 사람은 저와 동일합니다. 라는 은근한 만류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비두다바 왕은 가필라국을 무너뜨리는 이 염원을 포기하지 못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대제국을 세우려면 당연히 주변 국가를 병합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유리왕이 석가족의 이 카필라국에 원한이 있었어요. 과거에 무시당한 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리라 하고 네 번째 출정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더 이상 만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요.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때 똑같이 석가족 출신이었던 이 목건년이 신통제일이잖아요. 목건년 존자가 제가 신통력을 발휘해서 튼튼한 철로 된 그물로 카필라국을 감싸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니까 아서라, 그러지 말아라. 석가족은 본래 멸망할 인연을 갖고 있었다 하고 이 목건년의 제안을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카필라국이 성이 망하게 돼요. 부처님은
모국의 비극을 보면서 나 몰라라 하지도 않았고, 모국이 처해야 될 불교적으로 보면 이제 인과적 운명, 그리고 당시 사회 현상으로 보면 필연적인 병합의 전쟁, 이 두 가지를 피할 수 없다는 이 도리를 또 알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국에 대한 자비심을 발휘하는 일도 있지 않았고, 인연을 억지로 거스르는 일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중도를 실천하는 그런 이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후에 보면 이런 가르침을 실천한 이들로 보면 간디를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오로지 도에 매진하면서 사회의 아픔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정치적 대립 진영에 서지 않은 다양한 종교인들의 경우도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 종교인 예수님도 로마의 통치에 대한 독립전쟁을 희망하는 추종자들에게 그것은 세속의 일이고 하느님의 일이 아니다 라고 해서 기독교식 중도 정신을 보여준 일도 역시 부처님의 이 처신과 동일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까지 중도가 불성이다, 중도가 곧 깨달음이다, 불성의 깨달음이다 하는 점을 이제 살펴보았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대승에서 말하는 궁극의 깨달음이 과연 불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걸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대열반경의 문장입니다. 성철 스님은 대열반경을 엄청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명원이라는 연구자에 의하면 이 선문정로에서 가장 많은 인용 빈도를 보이는 것이 열반경이다 하고 통계가 나올 정도로 열반경에 아주 강력한 친근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중도의 법을 불성이라고 한다. 이건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러므로 불성은 상락아정이다. 상락아정. 상은 영원하다, 항상 영원하다는 뜻이고, 이것을 열반의 네 가지 공덕이라고 부르는데, 열반의 세계는 영원하다, 불변하다는 뜻이 상입니다. 열반의 세계는 고통을 벗어나서 항상 즐겁다, 이게 락입니다. 열반의 세계는 보다 큰 나, 진정한 나로 살게 한다, 이것이 아입니다. 열반의 세계는 시비 분별이 없어서 항상 청정하다, 이것이 정입니다. 그래서 상락아정이에요. 근데 이제 아트만을 반대했던 초기 불교, 그렇게 성립한 초기 불교 교설에서 무엇인가 실성을 말하는 듯한 불성론이 불편했던 것처럼, 초기 불교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나의 실체가 없다는 이 삼법인, 혹은 나아가서 모든 존재는 청정하지 못하다는 이 부정까지 돼서 사법인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상락아정은 완전히 그 반대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상락아정이라는 이 교리가 왜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초기 불교, 근본 불교의 교리와 서로 모순되지 않으면서 공존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근본 불교에 경도된 사람들은 대승 불교의 폭거이거나 혹은 잘못된 교리 발전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고, 또 이런저런 그것에 비해서 상락아정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유치한 단계의 진리 담론을 보다 고상화된 진리 담론으로 끌고 간 계기적 사건이었다라고 평가하는 대승 불교 측의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성철 스님은 묘합니다. 성철 스님의 입장에서
무상고무화와 상락아정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많은 그 둘이 동일한 것임을 말하려고 해도 많은 논리적 우회가 필요합니다. 논증의 고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성철 스님은 단박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상고무화 부정이 되었든 상락아정이 되었든 분별을 내려놓지 못한 차원에서 보면 모두 생멸의 번뇌일 뿐이지만 그것이 무상고무화가 되었든 상락이 되었든 간에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은 중도 정견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모두 완전한 해탈과 해방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조 단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육조 스님이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나의 잘못이고 남이 잘못한 것도 나의 잘못이다. 참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일종의 도덕적 자기 책임론은 아닙니다. 이건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가리키는 건데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나에게 집착하고 대상에게 집착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내 잘못이죠. 내가 집착했으므로. 근데 남이 잘못한 것도 내 잘못이다. 무엇이냐면 남이 잘못한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이것은 옳은 일이고 저것은 그른 일이라고 판별하는 소위 분별적 차원에 있으므로 남이 잘못한 것이지 내 분별적 차원을 내려놓았다면 그 남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시비 판별을 할 일이 없다. 이것이 육조 스님의 기본적인 판단이었어요. 성철 스님 역시 그런 겁니다. 무상고무화 부정이라는 초기 불교의 삼법인 혹은 사법인과 상락아정이라는 대승불교의 과감한 선언 사이에는 그야말로 서로 해결해야 될 논리적 빚이 있다. 근데 이걸 성철 스님은 이렇게 저렇게 징검다리를 건너가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대신 단박에 내 스스로 분별과 집착을 놓아버린다면 그것이 무상고무화의 삼법인이 되었던 상락아정의 열반 사덕이 되었던 다 한결같이 해탈의 자리이고 견성의 자유로운 중도의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탁견이죠. 육조 스님이 보여주었던 그런 시원한 언명을 성철 스님은 상락아정과 무상고무화 부정의 대립적 교설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의 이 상락아정에 대한 설득은 그 이전에 열반경 등에서 행했던, 예를 들어 열반경 등에서는 이 정당성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자. 막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될 시기인데 병이 들었다. 그래서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선 젖을 먹지 않고 약을 먹어야 되니 젖에 쓴 약을 발랐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약을 먹고 병이 치유된 뒤에 쓴 약, 여기서 이제 그게 무상고무화지요. 세상에 집착할 것은 없다. 왜냐하면 모두 무상이고 고통이고 나라는 건 없으므로 라고 한 이 쓴 약을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쳐나는 부처님의 젖을 중생들에게 다시 수요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열반경의 혹은 기타 대승불교의 상락아정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근데 성철 스님은 여기서 일도양단, 스스로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기만 하다면 어떤 것이든 논리적 충돌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충돌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한 탁견이고 성철 스님은 101번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중도 정견을 갖춘 사람이 볼 때는 상락아정이라는 것이 비록 네 가지 전도망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네 가지의 해탈세계다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성은 직접적인 수행을 통해서 완전히 그것이 발현되는 열반위 차원에서 확인되는 것이지 논리적 옳고 그름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중도 정견을 갖추었을 때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초기 교리와 상락아정이 열반이 네 가지 공덕이라는 대승의 교리가 충돌하지 않는 지점을 만나게 된다. 저는 저희 이 책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성을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입니다. 성철스님 말로 바꾸면 중도 정견을 갖추지 못한 입장에서 보면 이라는 뜻이겠죠. 불성을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이 세계와 삶은 생로병사의 변화 속에 있다.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다. 그것은 마치 자기 집에 보물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빈천한 사람과 같다. 그런데 선지식의 안내로 불성을 본 사람은 보물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사람과 같다. 그래서 항상 변하거나 바뀌는 일이 없고 즐겁고 실체가 뚜렷하고 분별을 떠나 청정하다. 상락아정이란 말이죠. 다만 불성은 씨앗과 같이 숨어 있으므로 볼 수 없다. 요컨대 불성은 오직 그것이 발현한 대열반 경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성철스님의 언어를 바꾸어서 저의 식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승의 상징적 교설인 상락아정이 곧 불성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여기에는 두 가지의 지향이 발견됩니다. 첫째로는 불성론의 교리적 정당성. 여러 번 말씀드린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듭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로서 구현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불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 언제나 이 두 가지가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첫째로는 대승교리의 다양한 교설들이 갖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 이것이 성철스님 선문정로나 백일법문의 중요한 주제의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궁극적인 깨달음의 자리에 도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이 성철스님의 경전 해석의 가장 주된 어떤 안목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 하면 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사상과 불성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문제도 역시 규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인용된 문장이 이렇습니다. 불성은 제1의 공이라고 부르며 제1의 공은 지혜라고 부른다. 불성은 제1의 공이다. 제1의 공이라는 것은 최고의 궁극적인 공이라는 뜻입니다. 제1의라는 게 제일 가는 이치라는 뜻이거든요. 최고의 궁극적인 공을 불교적 용어로 제1의 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처의 지혜다 이거죠. 불교는 누구나 공의 종교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공의 도리에 철저합니다. 그래서 반야부 경전이 모두 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품반야경의 대표적 경전에 의하면 18가지 정도 공에 대한 이야기가 표명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1의 공이라는 것도 이 중에 하나의 공으로 이야기됩니다. 궁극적으로 제1의 공은 궁극적 공,
철저한 공이라는 뜻이다. 우선 이렇게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은 어떻게 실현하느냐?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깨트림과 내려놓음을 기본 정신으로 삼는 것이다. 어떤 일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그 당장의 그것을 깨트리고 내려놓는 일, 그것이 공의 실천이다. 그러면 파괴주의자냐? 그것이 아니라 자기 집착을 내려놓고 전도된 착각을 내려놓는 일이므로 그것은 언제나 한 번, 두 번, 세 번 철저하게 실천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기왕에 제가 문학적이라고 표현을 했으니 비유담 하나를 들려드릴까 싶습니다. 한 사이좋은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하루 저녁에 이제 남편이 젊은 아내에게 부엌에 가서 술을 가져다가 우리 즐거운 시간을 보냅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가서 부엌에 술독을 열어보니 거기에 그림자가 비쳐 있는데 이 아내가 보기에는 어디에서 남편이 젊고 예쁜 여자를 데려다가 술독에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는 이제 남편에게 와서 도대체 어디에서 젊고 예쁜 여자를 데려다가 술독에 감춰놨느냐. 남편이 내가 그런 일이 없다. 한번 가보겠다. 하고 남편이 열어보니 씩씩하고 의젓한 한 젊은 남자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당신이 외간 남자를 술독에 감춰놓고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구나 하고 난장판으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그 집을 지나던 절친한 친구가 그럴 일이 있겠느냐 하고 자기가 가서 확인을 하고 중재를 하겠다고 합니다. 가서 여러분이 역시나 생전 자기만 친하다고 하더니 어디서 자기 또래의 훌륭한 사람을 데려다가 술독에 숨겨놓은 거예요. 친구가 화가 납니다. 유일하고 절친한 친구는 나밖에 없다고 하더니 자네는 그래 술독에 사람을 숨겨놓고 나를 기만했네 그려. 그리고는 이제 화가 나서 떠나요. 다시 그 집에 늘 봉양을 받던 비구니 스님이 와서 중재를 한다고 술독을 열어보니 또 엉뚱한 비구니 스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나를 봉양한다고 하더니만 다른 비구니를 이렇게 남몰래 봉양하고 있었군요. 그리고는 불쾌하며 이 집을 떠납니다. 그야말로 그림자를 보고 난장판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눈 밝은 어떤 한 선지식이 지나가다가 내가 진짜 술독에 누가 숨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멩이를 들어서 술독을 와장창 깨트립니다. 깨트리고 나서 보니 거기에 담겨있던 그림자들은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공의 실천이 이런 겁니다. 거듭 내가 집착하는 그것은 착각이다. 그러므로 그 집착하는 사고의 틀을 깰 때 그때 비로소 진실의 실상을 맞대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공의 도리를 실천하는 일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1의 공이라는 것은 제일 가는 공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거듭 깨트리고 내려놓고 내려놓기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자연스럽게 중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므로 이걸 다른 말로 중도공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또 나아가서 두 말을 합쳐서 중도 제1의 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공의 실천은 제가 술독을 깨는 비유담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최소 3가지의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소위 이 나와 이 세계의 만사 만물을 일체가 실체가 없음을 증명하는 제1차적 공의 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면 그렇게 만물의 실체가 없다고 보는 당신의 관념조차 실체가 없음을 보라는 두 번째 실천이 과제로 제시돼요. 이렇게 첫 번의 부정과 두 번의 부정이 일어나고 나면 이 둘이 평화롭게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지 않아요. 첫 번의 부정과 두 번째의 부정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서로를 끌어안다 보면 그러면 그야말로 공정하게 이 세상을 거울처럼 보는 중도의 지혜가 일어나게 된다. 세속적인 얘기지만 둘이 싸울 때 이쪽과 저쪽의 편을 들지 않고 가만히 비추어주고 있다면 누구의 편을 들어서 자네가 잘못했네 라고 하면 그 싸움은 격화되겠지만 그 다툼을 가만히 들어주고 이해하기를 반복하고 관찰해 주기를 반복하다 보면 싸움이 저절로 종식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건 세속적인 예니까 철저하지는 않습니다만 중도의 이치가 꼭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는 부처님의 사회적 처신을 들어서 부처님이 얼마나 중도의 실천에 철저했는지를 한번 같이 느껴보았는데 성철 스님이 중도 실천에 대한 신뢰를 한번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인가 성철 스님이 오도송에 대해서 주마간산으로 살펴본 일이 있었어요. 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쪽으로 흘러야 될 황하가 서쪽으로 흘러서 그 발원지인 곤륜산에 이르고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본질로 하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튼튼한 대지가 꺼져버렸다는 구절이 첫 번째 두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제가 말한 공의 3단계 실천 중에 첫 번째 실천에 해당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인 거죠. 그리고 나서 문득 고개 돌려 웃으며 서보니 청사는 예와 같이 흰 구름 속에 있다 하는 두 구절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청사는 흰 구름 속에 있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전의 부정을 돌리고 나니 다시 황하는 동쪽으로 흐르고 해와 달은 빛나고 대지는 굳건하게 만물을 버티는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정의 부정은 그런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푸른 산은 흰 구름 속에 있네 라고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하는 자리에 돌아와요. 이렇게 절대 부정과 절대 긍정이 함께 평화롭게 이 자리에 공존합니다. 그러면 이 절대 부정과 절대 긍정을 넘어서 이 행간의 밖에 중도라는 세계가 별도로 행간의 밖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철 스님의 오도송을 통한 중도의 실천이었고 자기 세계의 표현이었다. 이런 거죠. 비유담으로 말하면 황하가 서쪽으로 흐르고 해와 달이 빛을 잃는 일은 술독을 깨는 일이고 그리고 다시 흰 구름 속에 서 있는 푸른 산의 새로운 긍정으로 나오는 것은 치우친 공, 모든 걸 부정만 하는 치우친 공을 깨트리는 일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철저한 공의 실천이 문자 밖에 중도라는 소식을 만들어낸다. 이게 성철 스님 오도송의 중도 실천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어쨌거나 이 시는 그렇게 중도의 바른 눈을 갖춤으로써 영혼의 진화가 완성됐다고 할까요? 영혼의 진화가 완성된 그 풍경을 보여줘요. 이것을 가리켜서 본지 풍광이라고 부릅니다. 성철 스님은
선문정로를 지은 그 다음 해에 자신의 완전한 깨달음 세계를 드러내 보여준 본지 풍광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런 세계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결론은 확실한 거죠. 근본 불교 소승이라고 했던 성철스님 반대하지만요. 근본 불교의 기본 교리들이 불성과 동일한 자리를 가리켜 보인다.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다양한 깨달음의 차원이 역시 동일하게 불성의 자리를 드러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교설을 가지고 모든 것을 꿰고 그리고 우리야말로 나야말로 이 모든 진리 담론의 궁극적 결론이다, 끝판왕이다 라고 자처하는 일을 불교 학술 용어로는 교판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성철 스님도 중생불성론에서 불성을 가지고 전체 교리를 교판하고 있는 것이고 열반경이 바로 그 주된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교판이라는 건 법화경을 하는 입장에서는 법화경이 최고고 금강경을 하는 입장에서는 금강경이 최고입니다. 실제 경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경전 속에서도 이 경전이 최고다. 화엄경이 최고이고 법화경이 최고고 금강경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수행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혹 선지식 스님들을 만나보면 생각보다 그 선지식 스님들의 말씀이 극히 단순하고 고집스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스승은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길만 제시해야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하면 에너지가 새서 그 스님이 체험한 길로 안정되게 안내를 하지 못한다고요. 그런 면에서 깨달음에 대한 확신이 강한 선지식일수록 그 말씀이 고집스럽게 들릴 수 있다. 성철 스님 역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열반이 중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반 역시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당연히 열반은 부처님이 시대부로부터 열반이라는 말이 있었고 열반경에도 두 개의 열반경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소승 열반경과 대승 열반경이 있다. 그럼 소승 열반, 두 열반이란 뜻은 불이 꺼지고 소멸했다는 뜻이에요. 번뇌의 불길이 꺼지고 소멸한 것이 열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는 의미는 두 가지로 나뉜다. 소승 쪽에서 보자면 열반은 당연히 번뇌가 소멸한 것인데 번뇌가 소멸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제일 좋은 것은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열반했다고 우리도 표현하잖아요. 남방불교에서는 열반의 소멸의 뜻을 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의 불교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마하시 사야도라는 사람이 이런 법문을 해요. 정말로 열반이 우리 불교의 최고 목적이다 보니 신도들도 열반을 기원하기를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진심인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있다. 한 신도가 부처님 앞에서 열반을 기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부처님 뒤에 숨어서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열반을 염원하니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자 이 기도하던 사람이 당황해합니다. 열반은 곧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존재를 소멸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식구에게, 우리 아내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을 기원하면서도 소승불교라고 불리는, 소승불교는 하여간 성철 스님은 반대하는 입장이니까요. 근본 불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희망하면서도 꺼림직하게 생각한다. 왜? 소멸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재의 소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대승에서는 열반은 조금 행복한 개념입니다. 행복한 초월의 세계, 모든 것이 소멸하고 나면 존재가 사라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모든 번뇌의 불길이 꺼지고 나면 실제로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차원이 열리게 된다. 이것이 이제 행복한 세계의 제시예요. 아무래도 그래야 많은 대중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열반에 담긴 두 가지 의미인데, 열반은 불성이다 할 때는 당연히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습니다. 성처스님이 명확하게 밝힌 것처럼 스스로 중도의 바른 견해를 갖추게 된다면 신체의 소멸, 존재의 소멸, 이것이 사실은 행복의 차원으로, 완전한 행복의 차원으로 이행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단박에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반이 불성이라는 이 가르침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 수행자가, 우리 발심한 수행자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존재가 본래 열반이고 그것이 수행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난다는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살기로는 부처의 자세로 살되 수행은 마지막 지점에 이르기까지, 사실 마지막 지점이라는 게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끝없이 나아가는 학생의 자세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유교에서도 현고 학생 부군 신의라는 말이 지방에 써 있는 말이 되겠는데, 학생이야말로 영의정보다, 판서보다 더 훌륭하고 영예로운 호칭이라야 된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면 소위 불성은 완성된 자리에서 진짜 불성이라는 이 가르침을 접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정신 자세는 영원한 공부꾼, 영원히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이 호칭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호칭보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영예롭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답답한 자리가 아니다. 공부하는 자리는 답답한 자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신천지가 열리는 그런 세월이지 갑갑한 자리는 아니라는 점을 미리 이 불성론의 깨달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전제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성은 불을 끄는 일이다. 근데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불이 다 꺼졌다고 생각했는데 불씨가 화로 저 깊숙한 곳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불씨가, 한 점의 불씨가 온 벌판을 태우는 요원의 불길이 된다 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까지 심지어 진리와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성처스님의 판단이나 대승 선종의 판단에 의하면 그조차도 불씨에 해당합니다. 그것조차 사라지고 완전히 진리와 한 몸이 되어서 출렁거리는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입장일 것 같고, 두 번째, 만약에 그래도 세속적 욕망에 움직여서 나는 무엇을 깨달았노라 하고 깨달음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벌써 자기까지 불태우는 번뇌의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는 것임을 알 필요가 있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짓자면 성철 스님은 대승교리를 두루 인용한 끝에 모든 경전의 잣대에 해당하는 기신론의 문장과 선종의 최고의 권위 있는 담론을 담고 있는 육조 단경의 말씀을 들어서 결국 이제까지 말해온 중생불성이라는 이 불성이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자성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혹은 저절로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뜻의 자성이라는 말과 완전히 동일하고, 그러면 우리 각자가 각자의 성품으로, 불성이라고 말만 해도 좀 뭔가 성스러운 무엇이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본성이라고 하면 훨씬 더 친근하고 지금 당장 여기 있다는 것을 스스로 감지할 수 있다고요. 이 자성 속에 모든 부처의 지혜가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분명히 실천해서 완전히 부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결론격에 해당합니다. 전체를 보자면 우리는 모두 불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1번의 선언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불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번뇌다. 그러므로 번뇌를 소멸하는 것이 불성을 드러내는 길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의 기승전결로 보면 승에 해당했고, 근본불교의 교리와 대승불교의 교리가 모두 불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점이 기승전결의 전에 해당할 것 같고, 결론에 들어서 기신론과 육조단경 또한 불성이 곧 자성임을 말하면서 그것이 깨달음을 성취할 때 드러나는 무엇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법문을 끝내게 됩니다.